예, 예, 좋은 곳에서 1박을 하면서 청년들 귀한 나눔과 교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청년 캠프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잠언이라고 제목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알아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격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이 잠언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죠. 네, 그런 것처럼 잠언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지혜의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잠언 말씀의 그래서 목적은 우매한 자들에게는 예리함을 가져다 주고 특히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지식과 분별을 주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잠언의 주된 목적은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로몬이 나중에 그 아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어떠한 장년의 입장에서 자라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시절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게 해주고 그런 지혜의 분별을 갖게 해주려고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잠언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내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제 아들, 딸 같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할 때 저는 참 감사함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참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기쁨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헌신되고 또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젊은 날부터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는 다 이렇게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청년들 비중이 높고 또 청년들의 역할도 사실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저의 어떤 시각은 굉장히 각별하단 말이에요.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해요. 화살들이 막강한 남자의 손에 있듯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그렇다. 이 화살통에 화살이 탁 가득해가지고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리고 탁 빼가지고 어떠한 적이 오고 위험한 맹수가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강력한 무기. 그것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젊은 자식들이 나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항상 대할 때 제가 솔직히 정말 자식 같은 그런 좀 애틋함이 있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40대만 되고 좀 젊었다면 그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실제로 여기 내 육신의 딸들도 있지만 다 그 연령대에 비슷한 연령의 아들, 딸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는 저의 어떤 시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애정을 사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바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영역보다도 내가 가장 듣기 좋은 가장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나를 높이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기분이 좋냐면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당신 참 이렇게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자식 참 훌륭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네? 나의 정말 실질적인 아들과 딸들 같은 사람들인데 누군가에게 그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아마 외부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뭐 주구청 우리 청년들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나가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냥 솔선수범하고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칭찬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뿌듯한 거죠.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반대는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 그런 게 아마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 욕이나 비난. 아이 저 사람 응?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게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내 자식이 잘못된 거는 더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영적인 형제 자녀들 우리의 자식 같은 형제 자녀들이 그런 영역인 거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나 여수자매나 뭐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죠?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딴 데 가서 그런 불필요한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교훈을 주는 잠언은 실제로 나의 정말 실질적인 이런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청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젊은 청년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고 청년들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에요. 힘, 파워. 젊은 시절은 사실 힘이 있는 때라고. 네? 맞죠? 난 지금 이제 힘이 갈수록 약해져.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내가 뭐 청년들한테 이거 좀 들어줘. 무거워. 이렇게 되잖아. 실제 이제 무거운 것도 못 들게 되고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활동하는 데서 제약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남는 게 힘밖에 없지. 힘이 막 넘쳐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떠한 그 동물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10편 103편 5절. 여러분들의 젊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젊음처럼 새롭게 막 되어진다. 독수리 보셨어요? 네. 뭐 실제로 우리가 뭐 보는 건 없지만 그 뭐 다큐멘터리 하는데 보면 그냥 퍽퍽 하면서 막 쫙 창공을 날아가고 하면은 멋있잖아. 다른 새들은 막 팔팔팔팔 이러고 있는데 독수리 쫙 한번 피고 빙 돌면서 그쵸?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면서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고 쏜살같이 낚아채고 막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막 팍팍 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 독수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이 독수리와 같은 젊음의 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을 참새라고 비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비둘기 같은 청년들 이런 안 하는 독수리 같은 청년들 이렇게 뭔가 공격적이고 활동적이고 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년의 때, 이 청년 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더 부족한 영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뭐가 있겠어요? 죄를 짓기가 쉽다고요. 청년의 때가. 물론 어른들이라고 해서 장년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러한 유혹을 받아도 시험을 받아도 작년쯤 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웬간해선 그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청년의 때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년들은 뭐 그냥 밖에 나가면 다 혼자 그냥 술 문화, 술 마셔라, 부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만나면 막 술 권하고, 그죠? 술과 세상의 그 친구들, 그리고 또 만나면 뭐예요?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항상 즐거운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쾌락을 추구하죠. 뭔가 짜릿한 걸 찾아 나가고. 이용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건전한 놀이 문화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세상의 문화의 바탕을 둔 너무나도 많은 쾌락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쉽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보고 뭐 PC방 가서 롤 합시다 하면 내가 그걸 가냐고요. 나 할 줄도 모르고 뭐 가지도 않지.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젊기 때문에 아까 힘이 남아돌고 막 정력도 막 넘쳐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음란한 죄에 빠질 확률도 높은 거예요. 온통 그냥 막 얼마나 막 예? 색욕거리입니까? 음란한 그 세상의 문화가 판치잖아요. 뭐.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고 나의 눈이 예? 죄를 향하게 되고 그럴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노력하는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기 쉽단 말이죠. 시편 기자는 25편 7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해요. 저의 젊은 시절의 죄들도 저의 불법들도 기억하지 마소서. 그만큼 젊은 시절에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불법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정말 강력한 기도,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의 마인드가 무장되지 않으면 사실 죄에게 굉장히 굴복당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영역은 젊은 시절이 확실히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때예요. 아직 결정에 있어서 미숙해요. 아무래도 작년 정도가 되면 좀 완숙미가 있다고 보통 표현하죠. 모든 게 이제 좀 신중해지고 여러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젊은이들은 그냥 좌충우돌이야. 그냥 들이받아. 아이, 떼짓거 하면서 막 그냥 팍팍 나간다고. 그죠? 경솔하게 행하기 쉽고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저는 여기에서 에서를 예를 들었는데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젊은 시절에 그는 들사람으로서 막 사냥하고 다니고 막 바깥에서 활동하고 막 멋지게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는 뭐 성공하고 뭐 즐기고 거기서 막 지쳐갖고 돌아와갖고는 뻗어서 잠만 자는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절제가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못하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갖고 그 콩으로 만든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경솔했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막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영역은 또 뭐가 있습니까? 참 젊은이들이 사실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많다고. 특히 자기 주장하면 이제 요즘엔 뭐 MZ 세대라고 그래갖고 뭐 모든 걸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성향대로 하려고 그러고 탁탁 그냥 할 말 뭐 못할 말 그냥 탁탁 해버리고 표현한다고 하죠. 그만큼 자기 주장이 세지고 또 그만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고집이 많은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모두에 이걸 전제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젊은 세대를 볼 때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그건 진부한 생각이죠. 뭐 요즘엔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간다고.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어떤 조언의 길을 따는 게 아니죠.
이 르호보암이라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 카운셀링, 그러니까 올바른 조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환경 안에서 딱 갇혀가지고 자기 세상에서만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가느냐에 대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젊은 때 왕이 됐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자란 청년들을 자기의 모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카운셀로. 자기 친구들. 그러니 생각하는 수준이 딱 자기 친구, 자기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경험이 없어.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어땠어요? 그 선왕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든 노인들이 올바른 것들을 분별해 줄 수 있었고 많은 경험 속에서 올바른 지혜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진부했단 말이에요. 뭔가 멋이 없어. 폼이 안 나. 예? 그렇게 하는 건 좀 뭔가 좀 굴복당하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데. 뭔가 내 힘을 좀 과시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수준이 사실 어린 건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한번 가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런 것을 버리고 항상 이런 어른들의, 자기들의 부모들의 세대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고 상담받기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형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실히 급하고 충동적이에요. 급진적이죠. 충동적이란 말.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그런 영역인데 생각 없이 막 들이받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경향이 많죠. 시므온과 레이가 어땠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실은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동생 디나의 그 사건을 듣고 그냥 격분해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칼로 탁 진멸하고.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걸 어떻게 가만둬요? 그런 놈들 그냥 싹 다 죽여야죠 하고 막 의분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 또한 어땠어요? 모세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왕자로서 파라오의 집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드디어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떤 의협심을 가진 거라고요. 민족애를 가진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건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의 민족을 위해 억압받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가 충동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뭔지 아느냐 이집트 괴롭히는 그 이집트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한 사람을 잡아서 그냥 사나워 그냥 빡 쳐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분을 못 참아. 가만 안 놔둬 이러면서 그냥 막 일을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게 모세의 첫 등장의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의 시절이라. 그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20대. 40살이에요. 자, 40살까지가 그래서 청년의 때. 왜냐면 그때 양치를 생각해보세요. 그가 40,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 있어요? 40년. 그리고서 80세부터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요. 120살. 40.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에 조금 해당되는 조금은 나이는 많지만 그게 40까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40이 넘어가면 장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부장에도 30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세도 젊을 때는 의기양양 막 충동적으로 했다고요.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훈련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 분을 못 참고 막 저지르고 막 사람 치고 했었던 그 모세가
이제 깎이고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한 민족에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잘 겪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생각대로 막 몸이 나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5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만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도 청년에게 얘기해요. 너의 젊음을 크게 기뻐해라. 그리고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게 기운을 내게 하고 너의 마음의 길 가운데 너의 두 눈이 보는 대로 살아가라.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 지금 그렇게 하듯이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뭐예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왜 못해? 하면서 생각하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이게 옳은데요 하고서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위치인데 여러분들 젊은 자들은 위치가 뭐예요? 장로들에게 스스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고 내가 뭔가를 주도하겠다가 아니고 항상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장로에게 복종하는 거, 겸손하게 옷 입는 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사실 이게 자의적인 영역이에요. 겸손은 개념이 자의적이다. 뭐냐면 내가 그냥 스스로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올라올 때 그냥 나를 낮추고 그냥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겸손은 힘들어. 힘들어요, 사실. 자기가 낮추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나의 이 마음의 문제가 죄악이 큰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어떠한 면에서 이건 좋은데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가 감독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제지하거나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의 겉면을 볼까요? 아까 전도서도 말씀 봤지만 첫 번째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라고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 그 기억을 반드시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보다 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어도 사실 훌륭한 영적인 견고한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우리 주구청에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모토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젊음이 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정욕들을 피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 믿음의 길을 따랐는데 그게 뭐예요? 의의 길, 믿음의 길, 또 성도의 사랑, 체리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평화의 그러한 길을 주님이 제시하신 그런 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하면 쉬워요? 사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서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여기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는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올바른 권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청년들이 진짜로 어디 있어야 되냐면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있어야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100%예요.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모임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냐고요. 그게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길일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거고 쓸데없이 친구들 만나고 있을 거고 다른 어떠한 뭐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부르는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할애하시라고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놀아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놀아라. 그래야 사실 안전하다. 그런 것들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특히 청년 때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 9절 11절은 뭘 얘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우리들이 정말 죄로부터 떠나고 순결한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 주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죠. 간직을 해야죠.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야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보는데 사실 굉장히 오늘날 성경 공부들이 열심히 내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피상적으로들 들어. 정말 그걸 마음에 안 새겨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보면 너무 몰라.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혀 있어. 희미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확고하게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어 봐요. 아, 맞아. 이 말씀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분별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젊을 때 뭐가 있다고요? 힘, 파워. 그 힘을 어디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좀 쓰라고요. 젊을 때. 다른 데 엄한 거에 좀 쓰지 말고. 사도행전 7장 58절은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청년 당원으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싹 다 잡아갔다가 데리고 가는, 그러면서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 돌 던지는 거에 있어서도 증인이 되었던 청년이라고요. 그만큼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청년이죠. 뭣도 모르고. 제가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 열심만큼은 뭐 특별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열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드디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열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는,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모의를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극적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훈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교사로 일하다가 성령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 청년 때, 젊을 때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이와 같은 회심이 있어야 된다. 다 회심들은 했잖아요.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만큼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젊을 때 힘을 다하겠다는 어떤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해요. 그가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이끌었던 청년들 누가 있어요? 디모데, 디도, 또 나중에 이제 했었던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청년들 아니었어요. 청년들. 그런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그거예요. 나의 어떤 친아들 된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의 정말 친딸과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인데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게임이나 가르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어떠한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자와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열심히 있는 누군가는 따라온다고. 그런데 별로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네 그냥 뒤에서 뭐 끄덕끄덕 거리고 있고 뭐 박수는 치지만 정작 자신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 힘을 좀 주님을 위해서 써라. 그래야 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로와 교사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저의 책임은 사실 굉장히 중대한 건데 올바른 가르침과 안내자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로서 또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장성한 사람들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71편 17절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자는 청년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도 견고하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립하고 독립해서도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뭐 세상에서 좌충우돌 하다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뭐가 안 돼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다 최소한 20대,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 다 어쨌든 그 전부터 여기 함께 했었던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른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 2장 17절처럼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저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 올바른 안내자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목자와 교사의 역할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끌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내자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내자는 자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나는 뭐 그냥 딴 길로 가고 있고 여기서 그냥 딴짓이나 하고 있고 한참 저만큼 갔는데 여기서 그냥 앉아서 놀고 있고 그럼 안 돼요. 안내자의 길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된다니까. 그러한 이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말씀에 몇 가지 것들을 나눴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상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중청 안에서 보면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단점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한 13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 그렇다가 아니고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는 분명히 아 맞아 내가 이런 걸 고쳐야 될 텐데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주시시켜주는 그러한 목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길 바래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기억하시면서 그죠? 네. 첫 번째 청년들 나약하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약해 빠졌어. 이 표현 우리 어른들이 쓴다고요.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나약하지? 뭐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상처받고 막 그냥 뭐 주저앉고 막 징징거리고 있지? 되게 많아요. 나이 들어서 보면 그래요 진짜. 그래서 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예전에 우리의 젊은 시절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게 되게 많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못해. 심지어 자기가 어딘가에 관공서에 전화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막 부딪히질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좀 나약하지 말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좀 강인하게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예를 들었지만 유투쿠스 이제 우리 지금 표준역에서 유투쿠스라고 했는데 유두고예요 옛날. 유두고 뭐 했어요? 바울이 막 설교할 때 그냥 걸터 앉고 하다가 그냥 졸아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 왜 졸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마인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잠이 오죠.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돼요. 강인하려면 힘들어도 막 지치지 않고 막 움직여야 된다고 사실. 혹 여러 가지 뭐 그 혹한 훈련이 있죠. 극한 훈련 뭐 이렇게 뭐 해병대 체험이라든가 그거 이렇게 사람들 놀 수 있는 틈을 줘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냥 계속 굴리는 거예요. 막 자러 올라 막 쉬지 않고. 근데 몸은 지치고 막 힘들어도 그러면서 더 사람은 강인해져요. 그걸 지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힘들어요. 뭐 못하겠어요. 졸려요. 저 없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인하게 톡수리처럼 그렇게 좀 활동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처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진짜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사실 그렇지 못한 영역들 되게 많다고. 교회에 들어올 때도요 그냥 뭐 이러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사람들 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한 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안 되죠. 그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랬는데 큰 소리라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구나를 알죠. 근데 뭐 인사도 없이 들어오고 가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누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이 굉장히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브리팅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아,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안녕하셨어요 정도는 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거 외에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교회 뭐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가고 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라도 같이 마면서 뭐 얘기해요? 청년들이나 청년들끼리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인사해야 돼요. 안부도 물어보고 선생님, 자매님 인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사를 안 해, 보면. 내가 그냥 친한 사람만 그저 그냥 하고 얘기해. 내가 얘기한 인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한다는 것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 뭐 여기 뭐 멍이 들었어요? 막 관심을 가져야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연수장을 많이 시키지만 뭐 부득이 뭐 일찍 가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 탁 잡아다가 인사하고 가. 그러니까 어른들 있는데 가서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라고. 시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아예 그냥 인사도 좀 그래야 이게 다 나오잖아요. 로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긴 했었어요. 참 그런 거 훈련이 잘 됐어. 그래갖고 막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어서 못 들어도 그럼 또 한 번 안녕하세요 하세요. 자기를 꼭 각인시켜주고 아니 이래야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철저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이 가게 돼 있어요. 인사성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사만 잘하고 이렇게 예의 있게 행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성공한다니까요. 내가 실제로 그걸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떠한 뭐 되게 유명한 뭐 CEO 같은 사람이 뭐 카페 같은 데 갔는데 너무 막 그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안녕히 가세요. 막 매번 그걸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을 특별 채용하도록 자기네 회사에 그런 일들도 많아요. 왜? 인사에서 바른 어떤 인성과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인사할 것. 아시겠죠? 세 번째, 불평하지 말라. 투덜거리지 말라. 물론 뭐 어른들도 불평 많이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그런 게 많아. 네?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투덜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네? 불평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불평은 죄예요. 그렇죠? 남의 좋은 기분마저도 망치는 일이에요. 나는 기분 좋고 야 여기 숙소 좋다 뭐 이러는데 이 뭐야 아무튼 뭐 이래버리면 벌써 확 사기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네 번째, 이제 불평과 또 다른 건데 험담하지 말라고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뭐 사람들 뒤에서 그냥 비아냥 거리고, 에이 그게 뭐 하면서 비아냥 거리고. 그러면 뒤에서 그냥 험담. 야 누구는 뭐 쟤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맞장구 쳐. 맞아. 걔는 그냥 이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청년들의 사회 문화에서 굉장히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들 되게 많다고요. 어른들도 뭐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또 여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많죠. 험담하는 거. 그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에 동조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 이런 건 좋잖아. 칭찬을 말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줘야 그 사람도 찔림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좋게 봐주지 같이 험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나쁜 놈이 돼요.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게 되고 나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비아냥거린다는 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뭐 농담으로 하더라도 그거 뭐 자기도 못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실족한다고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지금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선 내색하지 마시라고. 뭔가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비아냥거리고 야 네가 뭐 그런 걸 해. 말도 안 돼. 뭐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첫인상 보고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왜 편견을 갖냐고요.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요. 아까도 제가 인사와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건 다 드러나요. 내가 편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라면 계속 얘기가 되고 하지만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차별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다가서야죠. 내가 나부터가 개선이 돼야 되고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내가 다가서야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벽을 헐어야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끼리끼리만 친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청년 문화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파벌이 생겨요. 파가 생긴다고. 누구끼리. 그럼 항상 어떻게 돼요? 밥도 항상 그 사람들이 먹게 돼요. 야 우리끼리 차 마시러 가자.
카페를 가도 자기들끼리 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사고방식이 딱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교제를 위해서 차 한 잔 마셨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랑도 한번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라고요. 그게 올바른 모든 사람들과 차별 없이 우리가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랍니다. 네. 6번째, 약속을 좀 잘 지키세요. 약속을 너무 펑크를 잘 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특히 뭐 때문에요? 핸드폰이 있어서 그래, SNS가. 무슨 급정이면, 야, 나 못 가겠어. 약속해놓고, 아, 나 미안해, 그냥 쉽게 취소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뭔가를 신중하게 내가 약속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신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뭐 시간 약속 같은 경우도 뭐 청했으면은 해야 되는데 툭 하면 늦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질까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저 사람은 약속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마 이렇게 하면서 모임이 간다고. 저 사람은 맨날 늦으니까 그냥 좀 뭐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한 10시 반까지는 뭐 나와도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거죠. 7번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고요. 일터에서도 10원 한 장 내 것으로 취해서 안 돼요. 모든 거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든 적인데 청소를 한 번 시키고 뭐 걸레질 한 번 시켜도 그냥 대충 한번 쓱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고 진짜 꼼꼼하게 쫙쫙쫙쫙 하면서 감을 잡아가면서 먼지 안 닦은 데가 없나 하고 빈틈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면 보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 참 꼼꼼하게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신임이 가는 건데 그냥 매일 한 번씩 대충 하고 이게 청소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러면 신임은 가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수행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신실함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대충 일하는 사람 깔린 게 대충 하는 사람들인데 책임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렇죠? 8번째, 의사표현, 그런 의사소통을 좀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 이렇게 많이 봐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카톡 하나로 의견 하나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빨리빨리 좀 줘야 이게 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신속해야 돼요. 의사표현도.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정해진 시간까지는 신속하게 해서 딱딱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뭐 먹고 싶어요? 하면 글쎄요 하면서 이거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전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전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딱딱 뭔가가 진행이 되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소통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두루뭉실하고 얘기하면 나중에 다 두루뭉실 가요 진짜. 그래갖고 오해가 생기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제 정확하게 딱딱 표현하면 끝날 문제다. 그러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고. 갈 거면 갈 거고 말 거면 말라고요. 네? 그래야 쉬워요. 근데 글쎄요, 제가 그때까지 봐야 알겠고 하면서 10분, 20분 전까지도 뭐가 연락이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단체 뭐 결국 이제 뭐 오늘날 문화가 되는데 단체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거기에 멤버십이라면 즉각 의사를 표명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야 이게 모든 게 이게 조직이나 단체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 제대로 뭐 아니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저길 텐데 난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다 물어보고 했고 나는 했다고 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이제 불평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잘못일까 생각하면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제대로 답변 안 한 사람들의 문제죠. 소통해야 돼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른들이 물어봐도 뭐 어렵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9번째. 자, 우리는 이제 남녀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욕도 막 넘쳐나는 그런 시기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범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큰일 나요.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이성에 대해서도 항상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배워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는지. 형제들 같으면 자매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좀 잘 헤아리고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막말을 던지면 안 된다고요. 여자들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받아주겠지 하고 막 조크를 날리고 막 했을 때 남자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은 돼야 되지만 특히 이성들에 대해서 대할 때는 좀 예의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걸 보는 사람, 다른 제3자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와요. 그죠? 항상 그런 면에서 주의할 거예요. 10번째. 친절하다. 그리고 항상 온유한 미소를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의 있게 행하고 인사 잘하는 것과 연관된 건데 좀 여러분들 좀 친절하세요.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자기랑 조금 친하고 저기 한다 하면서 막 하지 마시라고요. 언제나 친절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또 웃으면서 얘기하고 온유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농담이라고 해가지고 오고 가다가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불필요한 말들. 그렇죠?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모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그래서 뭐 인사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우리는 편견없이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죠. 그리고 그 전주에도 또 다른 형제님이 한번 찾아왔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대하면서 인사하시고 자기도 소개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다른 어떠한 데 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그 교회를 갔더니 뭐 누구 하나 날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냥 거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 교회를 재방문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전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이렇더라. 그럼 그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교회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뭐 오늘 어떠셨나요? 뭐 안녕히 가세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당신은 어떠한 뭐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특별히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형제님들만의 몫이 아니라고요. 누구나가 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건 요즘 참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성향. MBTI 성향 같은 거 가지고 저는요 성격상 이렇게 뭐 새로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다가서 먼저 못 그래요.
못 그러는 게 뭘 못 그래? 네?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해야 돼요. 근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안 하려고 드니까 문제죠. 그죠? 성향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니까요, 교회. 그렇죠? 항상 웃고, 그죠? 그러길 바라고. 11번째, 부지런하고 게을리지 말자. 부지런하게, 네? 뭔가 서두르고, 나태해지지 말고, 그죠? 그래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뭐 노인이 되면 뭐 잠이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나는 안 그러던데. 어쨌든 젊을 때가 더 팔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 난 4시간밖에 못 잤어. 그래도 활동을 잘하잖아요. 생각만 있으면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생각만 있으면 더 부지런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게을러서 못해. 그건 젊을 때의 문제죠. 나도 잠은 많은 사람인데 나도 내가 예전에 해야 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난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이런 것들은 완수를 했었다고. 그럼 부지런하게 잠을 줄여서라도 했단 말이죠. 지금도 뭐 가끔은 뭐 이렇게 뭐 작품에 대해서 뭐 위촉이 오거나 했을 때도 나는 시간 완벽하게 엄수해요. 그래서 근데 대다수 작곡가들이 절대로 안 그래요. 다들 시간에 쫓겨갖고 막 막판에 막 곡 쓰고 막 나중에 주고 늦게 주고 해갖고 연주자들이 굉장히 짜증내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시간 엄수. 내가 해야 될 거는 밤을 새서라도 해서 주지 결코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없다고. 부지런해야 돼요. 12번째.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날은 이 핸드폰 문화, 이 SNS에서 모든 게 소통이 되는 시대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렇죠? 패드 가지고, 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온통 그거 아니에요. 카톡에, 뭐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에, 뭐 이제 또 우리 뭐 밴드에, 뭐 물론 이제 소통을 하는 도구지만 그러면서도 뭐 여기서 뭐 깔아가지고 뭐 시청을 하고 유튜브 보고 음악 듣고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좀 줄인다면 많은 유익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오히려 그 시간분에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니까요. 그 세상에서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늘날 사람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음번 우리 청년 수련할 땐 핸드폰 자체를 없애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면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3번입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뭔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이룩하려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은 솔직히 부질없어요. 왜? 제가 그걸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공, success라는 단어는 어디에 한번 딱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 두고,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오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죠? 그게 성공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석세스, 성공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성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너무 뭐 열심히 공부해라, 뭐 너무 열심히 일하라, 뭐 너무 열심히 뭐 돈 벌어라, 안 그러잖아요. 그건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영역이어야지 내가 그것을 성공하겠다는 걸로 가면 맞아요. 교회 안에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걸 장려해요.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더 많이 배우길 원하고 더 많이 성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주는 리더들이 되십시오. 를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을 그거와 같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더 이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항상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이 단순하게 되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쫓아가고 무엇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전 지금도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들도 얘기하지만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와 같이 귀하게 젊을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난받고 있고 아유 쟤네들 왜 저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주구멍이라도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만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읍시다. 어떤 사람도 너의 젊음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너는 말과 생활 방식과 성도의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안에서 있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행복하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